11월 3일 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로 5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로 5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지금 저희가 새벽마다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1장이 좀 깁니다. 80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단락인데요. 오늘 단락에서는 이 마리아와 그 엘리사벳의 만남,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 둘 다 뱃속에 이제 가브리엘 천사의 그 아이를 가질 거라는 그 예고를 받고 임신을 한 상태에서 잉태가 된 상태에서 이제 그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그래서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마리아가 엘리사벳과의 교제를 통해서 만나는 이야기, 그리고 마리아 일명 마리아의 찬가라는 그 마리아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산골로 갔다고 되어 있는데 엘리사벳의 정확한 그 주거지, 주소가 어딘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베들레헴에서 좀 떨어진 그 곳이라고 그 생각이 되는데 정확히 어딘지는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고 그냥 산골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가브리엘 천사가 엘리사벳의 그 임신한 것을 알려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신에게도 나타나서 잉태에 대한 그 임신할 것이라는 걸 알려준 그 천사가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알려줘서 마리아는 빨리 가서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갑니다. 자, 가서 40절 봅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무난하니 인사를 합니다. 그러자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이제 왔어요. 저 왔습니다 하고 이제 인사하는 소리를 듣자 아이가 세례 요한이죠. 복중에서 뛰놀았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마리아가 와서 문안을 할 때 인사를 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2절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냥 그 인사치레가 아니라 성경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 축복의 말을 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고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43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죠.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 주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나아오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이 얼마나 황송한가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44절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와서 문안 인사를 할 때에 그리고 그게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뱃속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또 축복을 합니다. 마리아가 주의 계십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지리이다 라고
순종과 겸손을 포함해서 그 가브리엘 천사의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보면 그 강력한 역사하심이 그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지리라. 즉 처녀인데 임신할 거다.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기가 어떻게 보면 누명을 쓰고 간음죄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순종한 그 마리아, 그 마리아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그 만남, 그리고 그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는, 엘리사벳은 당시의 제사장의 부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모님이죠. 목사님의, 굳이 표현하면. 오늘날보다 그때는 더 친분적으로는 마리아는 그냥 처녀였어요. 근데 엘리사벳이 자기도 임신한 상태인데, 임신한 여자, 신분적으로 봐서는 자기가 훨씬 어떻게 보면 높지요. 근데 마리아가 왔는데 거기다 대고 축복을 하고, 내가 복이 있고 네 복 중에 아이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신분적으로 보면 한창 위인 제사장의 부인이 그 당시로 봐서, 근데 그냥 처녀인 한 여자에게 나이도 한참 어린데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온다. 내가 어떻게 이게 어찌된 일인가? 황송하다는 거죠. 이런 자세가 어떻게 보면 이 엘리사벳의 겸손함, 그리고 영적인, 성령께서 물론 강림하셨지만 영적인 어떤 그 순종, 그리고 겸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옛말에 사돈이지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다른 사람이 잘 된 거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거에는 비유를 한 말씀 격언들이 있는데, 교회 내에서도 성도가 성도 간에 교제를 할 때 한 성도가 잘 돼, 어느 집사님이 사업이 잘 되거나 어느 애들이 잘 돼, 그러면 서로 축복해주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곁눈질하고 그냥 잘 되는 꼴을 못 봐.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이 만남과 이 교제 가운데 엘리사벳의 이 모습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참 나이도 어린, 그 당시의 신분적인 계급으로 봐서도 굉장히 자기보다 못한,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하시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저런 축복과 저런 자세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성도 간의 교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했을 때의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지, 교회라고 해서 세상적인 눈과 세상적인 마음으로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요번 달에는 얼마 남겼네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하지만, 그거는 진정한 성도 간의 교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서 정말 축복해주고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하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모임, 그러한 교제가 진정한 성도의 교제예요. 코이노니아요. 교회에서 있어야 할, 공동체에서 있어야 할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성도 간의 교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의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이런 엘리사벳이 갖고 있었던 자세, 그리고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또 유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46절부터 56절까지에서는 이제 일명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이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태고지를 받고 이제 그 순종한 믿음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될지어다 라고 믿은 그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6절을 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리아는 처녀였어요. 정혼한 상태예요.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가까이 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배가 불러와. 당시로 따지자면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자기가 간음죄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기의 상황과 어떻게 될 거는 어떻게 보면 뒷전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천사를 통해서 메시아를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나오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7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지금 기쁨이 충만해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환경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이 충만하였으면. 48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의 겸손함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 자세를 보게 됩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다, 보호하셨다. 보라, 이제 이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리고 할 때에 그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다라는 것, 그것이 결국은 훗날 미래에 자신의 복이 있다라고 일컬을 것이다.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동정녀의 탄생이잖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몸에서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는,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적적인 큰 일을 에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50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두려워한다는 게 뭐냐?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대대로 임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51절은 반대로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그랬어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대대로 이르는다 했는데, 결국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예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워. 그리고 하나님을 늘 경외해. 근데 어떻게 교만한 생각을 할 수 있냐? 자신이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한 대 맞으면 깨갱하고 그때서 두 손 들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나의 자아가 죽습니다. 반대로 나의 자아가 커지고 교만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겁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52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그 위에서, 그 자리에서 내리치셨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그리고 비천한 자를 오히려 높이셨대요. 낮은 자리에 늘 억압받고 있던 그런 탄압받고 있던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이셨고, 53절,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고, 억압과 늘 가난하고 배를 굶고 연약한 그런 심령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배불리게 하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4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 민족을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55절,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뭐에? 하나님이 조상들과 했던 언약을 말해요. 아브라함의 언약, 야곱과의 언약, 이삭의 언약, 그 언약.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기 이 마리아의 찬가가 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그 메시아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그 출애굽,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약 430년, 400년이 넘는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그것처럼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마지막 선지자 이후에 신약,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약 400년 동안 시리아나 그리고 그 로마, 그리스, 헬라에 계속 지배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그 말라기 이후,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이후에 이 신약, 예수님이 그 오시기 때까지 400년 동안을 신구약 중간기, 암흑기가야 라고 불러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한 명도 보내질 않아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래서 이게 암흑기라고 부른다고, 신구약 중간기를. 근데 하나님이 잊으셨는가 했더니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뭐를?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했던 그 언약들을, 그 약속들을,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메시아를 보내고 있다 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지금 마리아가 이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돌보시지 않나? 그럴 침묵하시는 듯한 느낌을 가지실 때가 있을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이제 넌 내 아들이다 칭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잊지 않으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지도 몰라. 딴 길로 가고. 근데 하나님은 한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영혼은 잊지 않았어요. 기억하고 계셔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55절까지 마리아가 찬가를 하고 56절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 중요시 할 거는, 자, 석 달쯤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 마리아가 이제 3개월 이상 됐다는 거죠.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석 달을 엘리사벳의 집에 있었대요. 여러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엘리사벳은 거의 만삭이 돼가고 지금 그 마리아는 이제 배가 불러오길 때쯤에 그 소문이 났겠죠. 충분히 소문이. 근데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갔대요. 집으로 돌아가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혼한 여자가 갑자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는데 배가 불러와. 저거 부정한 여자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집으로 돌아갔대. 뭘 말하느냐? 마리아를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그런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마리아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냐?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마리아의 남편이죠. 이제 정혼해서 결혼해서 꾸릴.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죠. 결국은. 그러나 이제 그 씨로 나진 않았으나 아무튼, 자, 마리아 요셉에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네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겁내지 말아라.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다 하나님의 어레인지를 다 하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역사를 행하시죠.
천연대 배가 불러오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에는 실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큰일 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어레인지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진행시키십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상황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나를 기억하시나? 이제 나를 돌보시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분명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겁니다. 그 믿음을 꼭 붙잡으시고 여러분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고 이끄실 것이다. 그리고 진행시키실 것이다. 이 믿음을 붙잡으시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새날을 또 허락하셔서 하루라는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심으로 또 하루를 살게 하실 때에 하루를 시작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또 교훈하시고 은혜 주시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가 복이 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은 내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이 있는 자가 되도록 아버지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성도가 성도 간에 만나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교제를 나눌 때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축복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성도 간의 만남들,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만남과 저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늘 믿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